영성적 성경의 바른이의 교재 8페이지 성경을 영성적이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전체를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요약을 해서 보면 성경 보는 것도 쉽고 이해가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중 요한계시록을 계시의 말씀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받은 자, 즉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서 66권 성경의 이름이 각각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계시록이며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묵시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계시와 비슷한 뜻이지만 좀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뜻을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유적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말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신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하면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유적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세계나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적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깊이 있게 보더라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같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은유적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야만 찾아 알 수 있는 숨겨진 말씀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가, 경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은유적 계시라고 하고, 이 은유적 숨겨져 있는 계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깊은 우리가 말씀의 영적인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보면은 쉽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냥 우리는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유적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주셨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숨겨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하고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서 이 말이 나옵니까? 그것은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서 나오지요.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또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 말씀의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딸은 누굽니까?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여기는 보면 셋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죄인, 사람의 딸들의 죄인은 가인의 후손이지요. 가인의 후손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의 계보에 보면은 가인이 들어가야 되지만 가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원래는 아벨이, 하나님이 택한 자 아벨이었는데 가인에게 돌 맞아 죽는 바람에 그 이후에 새로 태어난 셋이,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계보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셋의 후손을 갖다가 거룩한 자요, 그 죄 없었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람의 딸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는 뭐예요? 이거는 사람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자체가 뭐예요? 바로 거룩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사람이라 그러지요. 사람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교도소에 가면 죄수복을 입고 있는 죄인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의 죄수복을 입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 죄성이, 육신의 죄성이 죽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내 육신의 옷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 하늘에 지금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 옷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천사와 같은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든 거룩한 자의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유적 계시 속에서 우리가 이 깨달아지는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대로 아내를 정해서 결혼해서 사니까 결국 죄인과 거룩한 자가 섞이니까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죄인 더하기 거룩한 자가 되면은 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죄인으로 나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죄인과 거룩한 자가 만나면 여기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영이 영원히 그들에게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처음에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은 함께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고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들의 거룩한 자의 권세를 잃어버렸지요. 이 잃어버렸던 권세가 어디에서 다시 회복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말씀하시죠.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이 자녀가 누굽니까? 아들이잖아. 아들의 권세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약에 와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입은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더 이상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은 지금 이렇게 은유적 계시를 통하여 이게 나타나지, 이게 어때 한 부분이 그냥 한참에 다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던 하나님의 아들로의 모습이 사람의 딸들과 합해져 가지고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인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찾아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은유적으로 숨겨진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유적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 중에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어렵고 두렵게 여기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도록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두가 두려워하고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약해보면 일반 다른 성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을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전과 재림 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임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어서 요약을 해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약해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 또 나누어서 요약해보면 모든 것들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시면 성경이 쉽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언제나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심판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그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렇게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장과 절을 요약하여 보면 성경이 쉽게 이해되는 것이며, 이렇게 요약을 한 후 장절을 또 더 깊이 말씀 묵상 기도를 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앞으로는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어떤 부분의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먼저 요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적으로 다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게 성경을 보는 법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영성적 성경 바른 해석에 대하여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십니까? 성경 보는 법부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적 성경 바른 해석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영성적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은 요한계시록이라기보다는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성경의 부분적으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기록하신 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의도가 은밀하게 은유적 계시로 기록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를 성경의 성령님의 충만하신 도우심으로 깊이 영성적으로 살펴보면 성경 말씀의 전체에 대한 은유적 계시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은유적 계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가 오히려 요한계시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또 말씀 속에서도 성경 전체 중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러 오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며 말씀한 것을 기록하신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요한계시록보다도 저는 오히려 사복음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늘 보좌에서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요한계시록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큰 맥락으로 요약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나누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의 많은 서적은 사람이 연구하여 지식과 학식으로 배우고 습득하면 지식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영적으로 묵상해야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썼는 것처럼 이 성경을 푸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령이 하셔야 풀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머리가 똑똑하고 세상 말로 천재라고 성경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선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해석,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학식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직접 여러분들을 가르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경은 사람이 영적으로 가르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영적으로 성령님께로 나가서 깨달을 수 있도록 터치를 해주는 거죠.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남의 과정을 터치하고 인도해 주는 게 사람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식과 지식은 사람이 가르치지요.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도하고 터치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가르칩니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그 가르침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 속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주 안에 온전한 믿음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적인 부분은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바로 성령님께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직접 우리를 가르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에게 성경 배우러 다니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저는 그 길을 바랍니다. 그런데 해보고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래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010-9373-8291 그것이 저의 번호입니다. 연락하시면 아무런 대가나 사례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달려가서 터치를 하고 또 영적으로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한 번 더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지금 결국 성령이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듯 신학교에서 가르치듯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영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영성적 삼위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터치를 받는 것으로서 먼저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과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을 교수, 강사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영적으로 바르게 터치해 주시는 분들을 영적 인도자라고 부르는 것이며 주변에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는 많아도 영적으로 인도하고 터치하는 영적 인도자는 드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영성적이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의미입니다. 영성적의 실제를 체험하는 길은 삼위의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지금부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삼위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영적으로 깨어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집중하면 영적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영성적으로 터치받을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터치를 할 때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인도요 터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한 영적의 황홀함을 성령님 안에서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니 조용히 집중하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좀 듣기가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세 분이 한 분이시잖아. 그래서 그 한 분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영성적이 뭐 별다르게 학문적으로나 뭐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직접 체험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로 영적의 황홀함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진동으로, 어떤 분들은 뜨거움으로, 여러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본인만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오셨구나.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지요. 그럴 때 문을 열었으면 그분을 붙들고 그와 더불어,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 먹는다는 것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호흡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 요한복음을 요약하면, 요한복음을 제가 집어서 준비를 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것과 창조 이후로부터 범죄한 이 땅의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예정하신 구속의 법에 따라 대속 희생을 치르기 위한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것과 우리의 구주 곧 그리스도 되심을 신앙적으로 사랑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록연대는, 요한복음 기록연대는 AD, 그러니까 예수님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에 80년에서 90년경 그 사이에 기록됐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저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장을 요약을 해보면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고, 2장은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던 사건, 3장에는 유대인의 랍비, 선생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와 세례 요한의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것과, 그리고 신하의 아들 치유해 주신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과 안식일 논쟁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기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기적과 생명의 떡에 관한 교훈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는 예수님 형제들의 불신과 예수님 사역의 신적 기원에 관한 교훈과 유대인들의 예수 배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는 간음한 여인의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용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에 관한 자기 증거를 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9장에는 소경치유의 기적과 소경되었던 자의 간증과 영적 소경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는 목자이신 예수님, 양의 비유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기 증거와 유대인들의 예수님 배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과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살해할 공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2장에는 사마리아의 향유 사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모의,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과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책망과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고,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본을 보여주신 사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새 계명과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천국 처소에 대한 약속과 형제 사랑의 명령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사랑의 인내에 대한 교훈, 16장에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과 부활 예언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는 십자가 고난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8장에는 예수님 체포되시는 것과 신문하시는 것, 그리고 결국 베드로의 부인과 빌라도의 신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는 빌라도의 신문과 사형 선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 제자들과의 만남과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장절로 또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볼 때 전체를 보고 또 나누어서 보고 또 세분하게 나누어 보라 그랬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요약해서 장을 나누어 봤는데, 이제는 장과 절을 나누어가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은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은 첫 번째 제자들을 모으시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는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읽으면서 그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이것이 용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요한복음 하나 가지고도 지금 21장경에 있는 이 요한복음 이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세분해가 보면은 한없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 14페이지에 거기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제 다시 1장 1절에서부터 또 다시 세분해서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체에 보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가 성경을 잠깐 찾아서 보면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첫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나오지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태초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창세기의 태초와 또 요한복음의 태초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니까 저보고 이단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너무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이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적으로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어떤 태초입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사람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시간. 그러니까 창조 직전의 시간을 태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유를 해서 요한복음 태초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영원한 시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보니까 그 창조의 창세기의 태초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나 똑같은 글씨로 태초로 나오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 똑같은 말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똑같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태초를 또 좀 이단성 있는 사람이 이것을 풀기를 처음에 이렇게 풉니다. 태초라는 말 자체를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 창세기의 1장 1절의 태초, 이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창세기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주 이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태초를 하나님이 계시는 이 태초를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창세기 태초는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구를
지구를 창조하는 이전의 시간을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가 다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사람이 태초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합니까? 풀이하는 것을 처음에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잘못 알던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이 잘못됐어요. 그 자기가 지금 배우러 다니는데 거기에는 태초가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처음으로 보면은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잘못 아는 거다. 처음이라는 말은 지구가 생성되고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시작된 시간에서 그 시작되는 것이 그것이 그 시간이 그 처음이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저하고 이 교제관계도 끊었던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카톡의 프로필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를 처음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적어놨다가 요즘은 보니까 태초라고 다시 바꿨더라고. 그 처음에라는 것은 인간이 시작된 그 시간 이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처음이에요. 태초라는 것은 이 창조 이전의 시간이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 창조를 떠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던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것을 잘못 알고 그래서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다가 요즘은 그 사람하고 교제도 안 하지만 그래도 카톡에서 안 지워놓으니까 보니까 요즘은 태초에 이제 그 말을 바꾸었더만 처음에 하면서 잘못됐다고 막 저한테 찾아와갖고 목사님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 사람이 없다 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목사들이 지금 금방 시작했는데도 한 300명, 400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들이 그 강의를 듣고 있다고 난리쳐. 참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처음과 태초가 구별이 안 돼가 거기에서 그 처음이라 하는 말이 옳다고 그거를 듣고 있는 목사들이 뭐를 가르치겠어요? 옳은 말 하는 데는 오지 않고 거짓되고 이단이고 사이비 같은데 그런 데는 끌어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알파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에서 유의 개념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에서 제주도와 서울에서 미국 간의 거리를 이야기하죠. 창세기의 태초는 서울에서 제주도에 가는 마음껏은 가까운 것이지만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서울에서 미국 가는 거리로 그만큼 멀다는 시간적으로 이해를 바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영적으로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이미 스스로 계시며 살아계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생명인 창세기 1장 1조 태초 출산을 앞둔 어머니 같은 것을 예정하시는 시간적 의미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태초의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태초를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는 출산의 임박을 의미할 수가 있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사랑의 잉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아기를 가지려고 예비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고, 창세기의 태초는 이제 이미 아기를 가져가지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간적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여러 호칭 중에 일부분만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히브리어 말로는 야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지요. 이 야훼는 순복음에서 야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야훼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 히브리 말로 엘로힘, 또 헬라어 말로 데오스 이렇게 쓰는데, 데오스는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이 데오스 이렇게 표시를 하지요. 이래서 이 표시만 보면은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스, 그 데오스의 뜻은 엘로힘, 데오스 이 뜻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뜻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 주 대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또 헬라어로 방금 로고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로고스, 영적으로 이해하자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적 약속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같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의 반대말, 살린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을 의미하는 것, 즉 믿는 자에게 주실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은 영적으로 믿음성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듯 예수님의 빛은
세상에 죄악된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빛도 영적으로 보면 거룩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거룩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에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영적으로 느껴지는 신적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6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 성은 뭐를 말합니까?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예,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 인간이나 그 어떠한 물체적으로 이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뭐 전기불이나 태양이나 햇빛이나 달빛이 있어야 밝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은 세상 죄악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비치는 그 빛, 즉 신적 성품인 거룩하신 권세 앞에 어둠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가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인위적인 빛도 그 어둠에 있다가 형광등이나 전기를 켜면 갑자기 불이 확 밝아지니까 어둠이 사라지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도망을 가더라 그러한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사람의 사가랴를 통하여 그 안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배를 통하여서 왔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가 사람의 배를 빌려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내신 것은 요한은 이 땅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지었던 그런 저와 여러분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 원래 하나님 곁에서 있었던 사자로서 땅의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파송받아온 사자,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것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배를 빌려 가지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먼저 왔는다는데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신다는 엘리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4장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에 보내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두고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는데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 성경은 요한의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성경이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구약 성경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인 신약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에서 참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빛, 즉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의 그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빛이 바로 참빛이다. 그래서 믿는 자 누구에게나 밝게 비춰 어두움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을 이루시며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영적인 빛을 참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바로 이 빛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비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알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적 삶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부모가 자기 집에 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기를 바라는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회복되어 권세가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었는데 그 가인의 후손과 섞어지면서 그때 성령이 떠나가시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죄인과 섞이니까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그분을 우리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가 그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서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중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회복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데서 잃어버린 아들의 권세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권세를 확실하게 회복했나 안 했나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로마서 8장 9절에도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입만 뻥긋뻥긋 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말씀했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삼위의 하나님, 영성적인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삼위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띄워놓고 살지요. 성부 하나님 따로 또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세 분은 한 분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자녀의 중요성에는 아들의 권세가 기준이 되는데 곧 성령으로 판단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나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다.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을 이야기하자. 죄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딸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같이 섞여지니까 거룩한 자와 죄인이 섞어지니까 같이 죄인이 되어버렸다. 흰옷을 입고 연탄 공장에 가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내 흰옷이 다 검어져 버렸지요. 연탄 공장이 내 흰옷 입고 갔다고 연탄 공장이 다 하얗게 바뀌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탄 가루로 인해서 흰옷 입었던 내가 더 검어졌다. 그래서 다 같은 연탄 공장의 죄인으로 되었다. 그 말이죠. 성령님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가신다는 말씀은 근본 창조 때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에덴 동산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살았지만 죄인들과 혼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도 잃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믿는 분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꼭 믿는 사람하고 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는 이유가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부분입니다. 안 믿는 딸들을, 며느리를 안 보려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간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의 이 말씀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뭐를 준다고요? 하늘에 있는 생명수 샘물, 영생수지요. 이 하늘에 있는 것을 그냥 주는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7절에 이기는 자. 뭐를 이깁니까? 세상 죄악을 이기는 것. 세상 죄악을 이긴다는 뜻이 어떤 겁니까? 내가 세상 죄를 살피고 그 죄에 빠져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세상 죄를 이기고 세상 죄에 빠져들지 않는 그들에게 이것들 뭐를 바로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돈으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주고 그리고 덤으로 더 주시는 게 뭐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 아들이 되는데 여기에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중요하고 창세기하고 결국 요한계시록하고는 붙었다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붙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로마서 8장 9절에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된다. 어떻게 계셔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려면은 내가 죄를 삼가 조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함께 하신다고? 죄를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